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은 출연료도 제일 많이 받는 사람, 그리고 비중이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공만 있다고 해서 드라마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이 있다면 그 옆에 조연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그리고 성경은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기록한 것인데, 오늘 집중해서 볼 사람들, 3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주인공이 아닌 조연이었지만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장례식을 살펴보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봄으로써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조연으로 나오는 사람 중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헤롯 왕도 있고 빌라도 총독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좋은 역할로 조연을 해야 되는데 선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12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12제자입니다. 사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또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년 동안 갈릴리 마을 중심적으로만 계셨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친 것 같지만 사실 그 3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12제자 훈련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키우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들은 스승이 고난받을 때 대단히 중요한 조연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들은 옆에서 잤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했습니다.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12제자가 이러다 보니까 이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의 장례의 순간에 예수님을 도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도 없었는데 그때 뜬금없이 나타나는 3명의 사람이 있거든요. 뜬금없이 나타나서 빛의 역할, 그리고 너무나 맛깔나는 조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3사람, 바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에서 만나게 되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연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향한 조연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조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쉽게 잊혀지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의 엑스트라들은 성경이 기억하고 있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저녁에 예루살렘 성전에 속해 있던 경찰들한테 붙잡혀갑니다. 그리고 밤새 신문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는 언덕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시던 십자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의 형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십자가 모양에서 수직으로 된 부분은 골고다 언덕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져가야 될 것은 뭐냐면 가로축, 파티블룸이라고 불리우는 그 가로축 십자가를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통나무를 들고 갈 때 예수님에게는 그 나무를 들고 갈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요일날 잡혔을 때부터 신문 당하시고 채찍질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이 오늘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6월절을 지키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아마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몬도 상당히 지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본인이 지고 싶어서 진 게 아니라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식민지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이 시몬의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당신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십자가는 정말 나쁜 사람만 매달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던 시몬이 나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시몬은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절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지, 왜 내가 대신 고통받아야 되는지 모르면서 올라갔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은 너무나 고마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국 맨체스터에 보면 사도행전 전문학자 F.F. 브루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이야기에 의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사도행전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인데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목사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얘기하는데, 학자들은 이 사람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흑인을 표현하는 말이고, 이 흑인이었던 시몬, 아마 오늘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던 사람일 거라고 예상하면서,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요? 원래는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성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난 다음에 지금 안디옥이란 큰 교회에 목회자가 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시몬의 은적은 2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고린도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을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표현을 잘 보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친밀함을 드러내는데, 루포의 어머니 누구냐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떻게 변해 있죠?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내는 로마 교회에서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믿음의 가족으로 변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 누가복음 26장 23장 26절 이 말씀만 딱 봤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굉장히 믿음과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됐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것은, 우리가 살면서 자원해서 우리 스스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마지못해 길을 걸어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죄를 짓는 것보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선 은혜이고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해서 즐거이 신나서 달려가는 믿음의 생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또한 후회도 하면서 원망도 하면서 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왜 지금 우리를 돕고 있지 않는가? 왜 나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가? 내가 원했던 길도 아니고 내가 선택했던 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지워지는 그 십자가가 있는데, 그거는 과정이고 우리는 결과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몬처럼 그 과정, 이유 없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울부짖을 정도로 억울했지만 그 짊어진 십자가로 인해서 그가 후에 누리게 될 복이,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2번 울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울었을 때가 언제냐면 억울해서,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게 억울해서, 그리고 2번째는 자신이 짊어졌던 그 십자가, 그리고 누구를 대신해서 그걸 지었는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울었다고 합니다. 무겁지만 나를 살리고
무겁지만 우리를 살리는 것. 그게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찾아볼 본문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38절에서부터 42절 말씀. 자, 이렇게 시몬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도왔던 두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리고 난 다음에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십자가에서 이렇게 빨리 돌아가신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던 죄인들을 살펴보면 이틀이나 3일, 어떠한 경우는 15일 동안 숨이 끊이지 않고 매달려 있었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대부분 이 시체를 십자가에다 그냥 걸어둡니다. 왜냐하면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공포스러운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놔두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그렇게 나무에 매달아 두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을 보면 다리를 꺾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프루리 프라기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다리를 꺾으면 어떻게 되냐면 질식해서 죽게 됩니다. 다리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가 이 다리뼈가 부러짐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질식해서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빨리 예수님을 다리를 부러뜨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명절이 뭐라 그랬죠? 유월절이에요. 유대인들에겐 가장 큰 명절인데 큰 명절을 앞두고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있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 절차를 절대 못 밟게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렸던 중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죄인들은 그냥 나무에 올려둡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시체를 먹게 놔둡니다. 그리고 이 시신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평가해서 처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두 명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죠. 38절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39절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도 아니고 최측근도 아니고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 속해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나마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밤에 예수께 질문하러 찾아온 사람이어서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뭐냐면 부자였고 국회의원이었으며 유대인들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절대 감당해서는 될 사람이 아닙니다. 3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걸 보여주죠? 몰래 숨어 있는 걸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잃어버릴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오는지 아시죠? 밤에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 시대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몰래 믿었던 사람들을 니고데모파라고 부를 정도로 이렇게 몰래 찾아온 사람의 대명사적인 사람인데요. 그 니고데모파가 아직까지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에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 직장에 가면 니고데모파가 굉장히 많죠. 정체를 숨기고 교회 다니는 걸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나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이 퍼져나가는 순간 잃어버릴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이 두 사람의 눈이 번쩍하고 뜨이면서 눈이 확 돌아갔어요. 뭐 때문에? 자기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던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죠? 십자가에 매달려 있죠.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눈이 뒤집어져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지금 덤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같은 경우를 찾아보면 요셉은 빌라도 총독에게 당돌하게 요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죠.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돌하게 요구합니다.
말뿐인 베드로나 조용히 따라갔던 요한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비통함을 느꼈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슬픔에 대단히 중요한 구속사의 조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가족을 장례하고 거기에 묻기 위해서 마련했던 무덤까지 예수님 향해서 내어줬던 사람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데 32kg가 되는 아주 비싼 향수였고 향유였습니다. 지금의 시세로 계산하면 3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헌신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헌신을 통해서 세례마대 요셉을 통해서 비록 수치스럽게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장례식만큼은 당시의 왕이나 귀족들 못지않을 정도로 성대하게 대접을 받으면서 이사야가 했던 그 예언을 성취하면서 예수님의 장례가 이렇게 치러진 것을 우리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들을 돋보이게 만들어야 하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나와 있는 사람은 성경 속에 등장하지 않았던 우연히 지금 등장하고 있는 3명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3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행동을 했던 이 3사람은 성경에 영원히 이름이 적혀 있고 기록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삶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며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들의 삶은 어디에 초점이 있었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에 초점이 있었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에 초점이 있었고 그리고 세상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툴툴거리고 비난하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본인의 삶이 주인공이었던 그 주인공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연의 삶을 택했습니다. 이들이 아니었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장례식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 이 3사람을 보면서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 조연입니다. 주연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주인공이 되고 휘황찬란한 무대에 서고 싶어 합니다. 나의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을 성경은 딱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교만. 나를 살려주신 분, 나의 주인이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걸 기억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공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왜 모든 사람들은 즐겁고 재밌게 살아가는데 우리만 또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들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자격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 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공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조연의 자리로 내려가고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교회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엑스트라 어떠한 역할을 했고 어떠한 힘듦이 있었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